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합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아들이죠. 다 알다시피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우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기반을 다지며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반을 다지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야 어디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게 이렇게 또 프랑스로 가고 이게 큰일이지만 아주 큰일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고대 세계에서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이나 아프리카로 이민 가는 것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랄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러한 일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주겠다,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또 이루어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따지면은 바빌로니아의 우르가 가장 적합한 조건이죠. 왜냐면 거기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을 그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죠. 물론 혼쾌하게 갔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전에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는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제 가죠. 거기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온갖 일을 다 겪죠. 기근을 당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이제 속이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도 겪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또 많은 재산을 일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부를 일구고 또 어떤 왕들과 대등할 정도의 힘과 실력을 갖췄지만 그의 소유의 땅은 없었어요. 그냥 맨 유목민으로서 그 허락을 받아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뭐 애라도 낳아야 뭐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약간의 기미라도 보일 텐데 이제 그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과 같은 후손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라의 태를 닫은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일어날 일이 아니다 해서 자기 집안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신뢰했던 그 종을 후사로 삼겠다라고 지목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럼 뭐 주시겠지 하면서 지났는데 또 안 주니까 이제 사라가 답답하죠. 그래서 사라가 간청을 해서 그 사라의 몸종을 이렇게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손을 잇고자 하는, 후손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시도를 무효로 돌려버리죠.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땅과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거에 기미도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죠.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됩니다. 사라도 그것을 느끼죠. 이미 나는 이제 여자로서 이제 폐경이 지나서 전혀 이제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러면서 다시 당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를 배우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어쩌면 내가 가진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수십 년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다가 결정적으로 이삭의 출생과 번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의 출생은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로 보면 더 이상 자녀를 희망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당신의 일을 놀랍게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이삭 번제 사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상징이죠. 이삭의 출생이.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또 하나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정적으로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즉 그들의 조건을 제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을 것이고 별의별 사건을 겪었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실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런 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삭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래전부터 그 바빌론의 우르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하셨던 약속의 성취, 첫 성취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를 없애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의 마음은 차라리 나를 그냥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그냥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더구나 그러한 명령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다른 신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성취를 없애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엄청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무슨 명쾌한 마음,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겠어 이런 명쾌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마음을 갖고 순종한 거죠. 지금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이기에,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이 늘 오르셨기에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복잡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배웁니다. 내가 가진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게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찾는 척 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공동번역이 조금 더 생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조건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애 말년에 이러한 믿음을,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도 확증해 주는데 이게 서로,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증, 볼 수 없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거죠. 그 믿음으로 생애 말년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아 있을 때 자기들 소유의 땅이 없었어도 그 땅에 대한 성취가 언제 처음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사라가 죽고 사라의 무덤을 사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 처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들 소유의 땅이 없었어도,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결혼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은 때예요. 죽은 때.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손이 없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죠. 그렇게 죽을 때 이게 하나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가, 무효가 됐나, 이런 의심을 한 게 아닌 거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즉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더 많아질 때 믿음이 점점 희박해진다면 오히려 그 조건들이 제거될 때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즉 자신들의 인생 배경에 하나님이 늘 계시며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감각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도 그러한 신앙의 가정에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하란까지 그 아브라함 종이 찾아오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였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즉 하나님이 늘 상수로 있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런 일들을 다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겠느냐라고 묻는, 보통은 더 머물러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리브가는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먼 길을 나섭니다. 한번 다시 그 24장, 창세기 24장을 돌아가서 56절부터 5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6절부터 58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부터 58절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이분이 여기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8절까지.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보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예, 그 리브가 가족들이, 라반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 종에게 더 머물다 가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 번역에 이제 열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숫자 이 개념이 이 열흘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는 열흘이 아니라 보통 1년, 그러니까 긴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고대 그런 결혼 풍습에서도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오면은 데려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다가 충분히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는 게 이제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제안을 한 거죠. 리브가 가족들이.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제안을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것도,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떠나는 것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 여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부에게 이제 물어보자 직접. 아마도 이 가족들의 생각은 이렇게 물어보자라고 했던 건 리브가가 당연히 더 오랫동안 머물 거다, 더 머물겠다 이런 말을 예상하고 물어보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가족들을 기대하는 달리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 되게 의외적인 행동인데, 리브가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의 종과의 그 우물가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을 감각했다라는 거죠. 즉 리브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을 택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즉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라는 이 고백이 리브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게 62절부터 6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62절부터 67절.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려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 창세기 저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어떤 단어로 연결하냐면은 고개를 들다라는 단어로 연결해요. 63절에 한번 보세요. 63절의 중간에 보면은 이삭이 고개를 들고 보니,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다음에 64절에 보면 리브가 역시도 뭐라고 하냐면은 고개를 들어서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서로 쳐다보는 것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고개를 들어서 보았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건데 그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게 리브가 이삭의 만남 그리고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모두 이야기하죠.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합니다. 노년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이삭은 진지하게 들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노년의 종이, 나이 든 종이 이삭에게 하는 말은 아브라함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 노년의 종이 청년 이삭에게 자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고 또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이제 사랑의 싹을 틔웠다라는 것으로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늘 배경으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야기,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꾸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보조자죠. 보조자.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은 주인공인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주는 마법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역할로 여기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데 이런 거는 내가 주인공이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룰 힘을 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조연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와 같이 만들어가는 주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즉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단지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정도로만 당신의 역할을 한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죠. 이거죠. 어떤 투자자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망하고, 이거는 투자자의 책임이 아니면 그 기업의 책임이에요. 그 기업의 책임이죠. 그 투자자는 나중에 재판을 걸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책임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단지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정도로만 당신의 역할을 한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알 수 없는 섭리와 경륜과 은혜와 자비와 성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찾았으면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아들어도 줄어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주인장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방으로 재어들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어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 많은 경우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런 세밀한 소리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독이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늘 감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 환경에 매몰되지 말게 해주시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그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행동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거기에 의지하며 든든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조건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이 망했다, 흥했다 라고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